우리는 지금 사사기 강해 중 기드온의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 하고 있는데요. 적은 13만 2천 명이에요. 미디안 주력 부대죠. 아말렉 플러스 동방의 연합군까지 합하면 13만 2천 명으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300명 대 13만 2천 명과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7장 9절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과거 완료형을 썼죠? 근데 과거입니까? 아직 미래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시제로는 미래 완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 시제를 쓸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때 미래 완료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직 전쟁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주긴 뭘 줘요. 근데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래 완료형이라고 시제상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 완료형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직 약속이지만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시각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미래 완료형으로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럼 믿어야죠. 그런데 눈앞의 현실을 보면 겁이 나요, 안 나요? 13만 2천 명이 메뚜기처럼 중다한 무리가 골짜기의 들녘에 빼곡히 진영을 갖추어서 코앞에 와 있어요. 눈으로 보는 현실과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항상 우리는 괴리를 느끼고 갈등에 부딪힙니다. 자,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용기도 생기고, 그래,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확신도 생기다가 또 막상 저 문을 열고 현장을 맞닥뜨려 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구호는 예배당 안에서만 유통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신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기드온 같은 소심함을, 불안감을, 두려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잘 아세요. 성경을 볼까요? 10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 약한 두려움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증표를 여러 번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 있는 기드온을 너무 잘 아세요. 너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 부하라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정찰을 가봐라. 내가 기가 막힌 확증과 사인을 하나 보여줄게 해서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이름 안 잊어먹겠죠? 예,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밤에 정찰을 떠났어요. 수색을 들어간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에 내려간 즉, 그러니까 이 진영은 적진에 내려간 거예요. 단 2명이. 자, 그런데 1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과 눈에 현실이 보이는 어마어마한 실상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과 똑같아요. 약속은 약속인데 내가 일상에 나가서 부닥쳐야 되는 현실은 이런 현실이에요. 건널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산맥 같은 능선 앞에서 이걸 어떡하나.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막막함, 노답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이런 거죠. 적의 병사 둘이가 친구끼리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 내용이 희한하죠? 여기 보리떡은 기드온을 얘기합니다. 약하기 약한 쓸모없는 기드온을 얘기하고, 즉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진을 이루고 장막을 치고 막 코앞에 지금 복병하고 있는 적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그 장막에 엎어지니까 장막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꿈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꾸는 겁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꾸는 겁니까? 그렇죠. 꿈을 자기 마음대로 꾸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밤에 잘 때는 곡성 꿈을 좀 꿨으면 좋겠다. 한 편 보게. 뭐 그래가지고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꿈은 무의식적으로 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시는, 그런 또 다른 계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꿈으로 계시하지 않으세요. 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꿈이 이상해요. 그랬더니 그 꿈을 들은 병사 하나가, 그것도 역시 적입니다. 병사 하나가 해석을 해줘요. 14절을 볼까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기네들이 꾼 꿈을 또 자기네들이 해석까지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 대화를 누가 듣고 있어요? 기드온이 듣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을 얘기하는데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근데 그들이 공격을 해서 그 자기네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대를 다 뒤집어 엎을 것을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를 한 것이다 라고 꿈도 지네가 얘기를 하고 해석도 지네가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지금 몰래 정탐을 하러 들어갔던
부라라는 부하와 함께 이 사람 왜 데려갔을까요? 증인으로 데려간 거예요.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15절.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전체가 한번 소리내어서 읽죠.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100명, 100명, 100명씩 나누었겠죠.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이제 앞을 좀 잠깐 보실까요? 이들이 들고 나간 무기가 나팔, 쇼페르라 그러죠. 나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니죠. 빈 항아리. 예. 비어진 항아리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횃불.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분명히 적의 병사들이 꾼 꿈 중에 그 보리떡을 이는 기드온의 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단창이나 칼이나 무기를 들고 나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숫자도 300명에다가 적은 1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 전쟁을 하려면 1인당 미사일은 몇 발씩 들고 나가야 전쟁이 들똥말똥한데 미사일은커녕 비항아리, 나팔, 횃불, 이게 무기입니까? 도구입니까? 이건 무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전쟁도 이런 비상식적인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 무기가 아닌 도구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이 필요해요. 첫째, 쇼페르라고 불리우는 이 나팔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나팔을 불 때. 그리고 거룩한 전쟁을 시작할 때 선언을 하는 소리예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실질적으로 이 전쟁을 경영하시고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나팔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이 전쟁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광도 그분이 받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전쟁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전쟁이에요. 거기에 먼저 나팔을 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빈 항아리인데 거기에다 뭘 감추도록 해요? 횃불을 감춥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여기서 우리는 칼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무기는 너희 칼 들고 나왔어? 몇 센치짜리야? 그럼 우리는 더 긴 칼.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너희 10명 왔어? 그럼 우리는 15명 준비할게. 이게 세상의 대응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크기와 크기, 수와 수의 대결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칼, 여호와의 칼이라고 정의된 이 칼은 여기서 신학적으로 재정의가 됩니다. 항아리를 부수라. 무슨 뜻일까요? 항아리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안 해봐서 몰라요? 항아리는 뭘로 만드는 거죠?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부서지고 연약하고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그 질그릇으로 형성된 그릇을, 항아리를 부숴라. 부수면 그 안에서 뭐가 드러나나요? 빛이 드러납니다.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이 승리를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불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보여주게 만드는 겁니다. 빛이 드러나면서.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릇이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해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릇이 나예요. 근데 여기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는 누구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띄워주세요. 읽고 합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도 그릇이 나옵니다. 질그릇이 나오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담아져 있어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아져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그릇을 부숴야 된다 그래요. 이게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보배가 드러나요. 이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드러나요. 그 빛으로 어둠을 흩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서부터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2경 초에, 여기 2경은 1경, 2경, 3경 중에 중간 시간이니까 가장 어두운 밤을 얘기합니다. 2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원래 경계 중에 이 교대 시간이 제일 느슨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교대 시간이 제일 위험해요. 군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아시죠? 작전에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지 못한다. 또 하나 가외 구호가 있는데, 경계에 실패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이건 뒤에 누가 만든 얘기 같아요. 군대에서 배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때가 느슨해지는 때입니다. 그때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누구의 칼이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이 든 건 칼을 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준 도구를 든 겁니까? 도구를 든 거예요. 하나는 항아리. 항아리는 이미 부서졌어요. 그죠? 깨트렸으니까 부서졌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남은 항아리에서 빛을 드러낸 횃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그 기드온은 왜 등장하느냐?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칼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칼이 뭘까요? 여호와의 칼이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칼을 재정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칼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칼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여호와의 칼이 뭘까요? 성경을 볼까요?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음에 도망하였는데, 자 보세요. 이 300명과 기드온이 한 일이 뭡니까? 제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었어요. 너 그 자리에 서 있어. 이건 우리 일상의 자리입니다. 늘 하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자 그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대혼란에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의 칼이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까? 여호와의 칼이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다시 재정의해야 되는 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칼. 내 손에 들려진 보이는 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을 들었을 때 오늘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칼이 적의 진영 안에서 자중질환에 빠지는 대혼란 속에 자기네들끼리 차별하고 말아요. 그럼 지금 제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병사들은, 기드온의 병사들은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손 한 번 휘두르지 이렇게도 안 해요. 그냥 제자리에 서서 불이 밝혀진 어둠이 물러간 그 캄캄한 어두웠어야 될 현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걸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충동이 일어날 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 뭔가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칼을 만들어서 더 센 칼을, 무기를 준비해서 뽑고 싶은 충동에 손이 지금 허리춤까지 가 있는 사람들 빨리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제자리에 서서. 인류의 일탈이 왜 생겼습니까? 제자리를 떠나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나팔을 선포하세요. 나팔을 부세요. 나팔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승리를 선포하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겁니다. 그게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언, 이 선포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두 번째는 뭘 부숴야 돼요? 항아리를 부숴야 돼요. 질그릇이 자꾸 깨져야 돼요. 날마다 죽어나가는 육의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뭐가 드러나죠? 빛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목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일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 되겠죠. 또 한 주도 여러분들이 살아낼 험한 일상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